출애굽기 말씀 3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통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내 등을 볼 것이요. 시작.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 이번에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또 2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지난주도 좀 기후가 안 좋았고 이번 주말도 그랬는데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뜬금없는 얘기지만 서로 마주 보시면서 당신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까? 물어봅시다. 당신의 뒷모습은 아름다우십니까?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뒷모습이 아름답냐고 이렇게 시작하는지 참 알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생애를 알려면 그 사람의 등을 보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등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등을 보면 녹아 있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곧 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의 등, 어머니의 등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우리를 위해 했는지를 절로절로 느껴가기도 하죠.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치장하고 덧칠하는 아주 멋지게 꾸미고 변장하는 듯한 앞모습과는요 뒷모습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뒷모습에 치장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같이 누구나 뒷모습은 속일 수 없다. 한국의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가 그래서 공감이 갑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사람의 뒷모습만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유명한 프랑스의 사진 작가 거장 에드와르 부바가 어느 날 자기 사진 전시 전에 50석장의 그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했는데 그때에 그의 절친이었던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가 그 사진 하나하나에다가 주석을 달듯이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면과 뒤쪽은 그리고 등 뒤는 어떠할까? 등은 거짓말할 줄 모른다. 뒤쪽이 그 사람의 진실이다. 다 같이 진실은 항상 뒤쪽에 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같아요. 사람의 등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들은 힘줘만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의 뒷모습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실제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쉽게 우리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감춰지지 않는 그 사람만의 인생의 이야기,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 감춰질 수 없는 어떤 진실들이 그 사람의 등에 뒷모습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배우는요, 뒷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최고의 지휘자는 앞모습도 아름답지만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앞모습도 충만하고 아름답지만 어디가 아름답고 충만할까요? 뒷모습이 아름답고 더욱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뒷모습이 아름답냐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뒷모습이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등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뒷모습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등일까요?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눈길을 한순간에 확 잡는 그런 아주 흡인력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1월 23일 이 주일 아침에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모세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처음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광란의 잔치를 벌였죠. 기억하시죠? 그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너무 놀랬던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읍소하며 그때 했던 중보 금식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금식 기도가 있죠. 이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녹아지고 그때에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그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의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진노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갖다 놓겠다고 하는, 허락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차마 깰 수 없어서 내가 지키겠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백성들과는 난 가나안 동행 못한다 하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내가 충로에서 도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갔다가는 틀못인 눈에 가다가 중도에 내가 너희를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동행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황급하게 엎드려서 금식했지요. 모세가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읍소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셨을까요? 안 돌리셨을까요? 돌리셨습니다. 감사한 거죠. 모세의 금식 기도를 때문에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거죠.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대목에 와보면 이런 마음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라도 바꿀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시는 거죠.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의지까지도 우리를 위해 변경하실 수 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기도를 늘 머금고 살아가는 아주 멋진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너로 편케 하리라. 그런데 모세에게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 됐어. 내가 가줄게. 갖겠다 해놓고는 편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편케 하리라는 말씀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편케 한다는 말이 한국번 성경에는 내가 편케 하리라.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친히 먼저 가겠다. 이 내가란 말이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원뜻과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내게라고 했지만 내가라고 했지만 원뜻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단어는 파네라고 한 단어인데 파네라는 단어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 뜻입니다. My face will go. 그래서 영어 성경 모든 대부분 성경들은 이 원본에 따라서 My presence will go. 내 존재가 내가 임재가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아름답게 서로 어우러져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됐다 안 됐다?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편케하리란 말도 사실은 이게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너를 쉬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I will give you rest잖아요. 모세야, 네가 이런 참 이 답답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너 얼마나 짐이 무겁겠니? 좀 내가 그 짐을 덜어줄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각별한 마음과 사랑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할 말은 뭘까요? 다 같이 부럽기 짝이 없네요. 시작. 부럽기 짝이 없네요. 자, 이런 부럽기 짝이 없는 이런 아주 달달한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모세가 드나없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면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약속 믿겠습니다 하고 드나없이 18절에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청원은 개인적인 청원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적인 청원일까요? 이거 공적인 청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이런 아주 자기 개인이 아니라 단 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그것도 흔쾌하게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읽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거기서 아멘 할 텐데, 감사할 텐데, 뭔가 지금 모세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들을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툼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다 같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걸 허락해 주셨는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안 돼. 등은 괜찮아. 내가 등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왜 얼굴을 안 보여주십니까? 왜 하필 등입니까? 왜 뒷모습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대체 모세의 얼굴에서 모세는 못 느끼는 하나님이 보신 미래의 어떤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보셨길래 등을 보여주겠다고 얼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별뜻 없는 그냥 우연히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리 없죠.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앞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사람의 등에는 그 사람의 뭐라고요? 진실이 담겨져 있다. 진실은 항상 앞쪽에 있다, 뒤쪽에 있다? 뒤쪽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겠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이 시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무려 한 4,000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4,000명 인물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등을 보았어요. 누굽니까? 이젠 정확히 모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세만이 봤어요. 오직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등, 진실은 등에 있다고 그랬는데, 뒤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진실과 어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물불을 분간치 못하는 우리들의 무지와 연약함, 그 때문에 야기되는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덮고 보호하고 가리신다. 그 국률의 나타남,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표현, 드러남이 바로 하나님의 등의 진실이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거기에 놀라는 모세가 간곡히 매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번복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구한 다른 것이 무엇이었다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이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 거부를 번복하는 하나님께 그걸 끝난 줄 알았더니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뭘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두 청원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 약속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이거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하셨지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거시기한 그 요청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요청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현존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겁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가시적인 증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마음 돌리신 거 그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야, 이걸 제가 읽다가 이 모세의 기도는 거의 배째라식이구나, 막무가내식 기도입니다. 이거 안 주면 난 못 가요, 안 되겠어요 하고 막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19절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진행하게 하겠다. 네가 원하는 거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20절에는 그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판속틈에 두고 지나가겠는데 그때에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한꺼번에 이 말을 하나님의 말 우리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그래, 네가 하나님의 현존을 원한다고? 보여줄게. 현존하는 하나님을 나를 보아야 믿겠다면 내가 너의 모든 영광을, 내 현존을, 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주마. 그런데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얼굴을 못 보여주겠어. 등을 보여주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럼 모세가 간절히 청원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절입니까? 비토한 겁니까? 거부권 행사하신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현존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은 담대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맹랑한 기도다. 이건 맹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보여달라는 겁니다. 등도 4,000명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기는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직접 얼굴 본 자는 없어요. 그런데 등까지 본 자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허무맹랑한 기도, 맹랑하게 짝이 없는 기도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동행하는 의사를, 번복을, 거부를 동행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들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등을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청원에 하나님이 저 같으면 당장 너 이제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을 텐데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신 거는, 그 말씀을 하신 거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거절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하신 것이요. 앞뒤 내막을 보고 나면 이 청원이 아주 배려가 가득한 청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주 은혜로운 허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다. 이 등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등일까요? 아닙니다. 등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반영의 또 다른 표현이죠. 즉 실체란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제가 만약에 제가 오늘 뒤돌아 서 있다가 칩시다. 여러분에게 제 등을 보여줬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신 겁니까? 안 보신 겁니까? 본 거죠. 내가 등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제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 모세의 허무맹랑한 기도를, 청원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준 겁니다. 단지 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아주 각별한 하나님의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이미 우리는 20절에서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시는데 얼굴, 현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현존을 보여주는데 네가 원하는 얼굴 방식이 아니라 등의 방식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모세를 향한 특별한 배려라는 거죠. 그 배려의 마음이 어디에? 등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야 됩니다. 모세, 당신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인지는 알고 지금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묻고 있는 겁니까? 하고 따져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기도죠. 매우 위험한 기도죠. 이거는 죽는 기도입니다. 응답하셔도 죽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노라고 말하죠. 당연히 노지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한이 무한을 감당할 수 있다? 없습니다. 죄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소멸하고 말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신측하라. 어려운 말인데요. 워닝을 줘라. 경고하라. 무슨 경고를 주란 말입니까?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더라.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니까 백성들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보려고 쫓아왔는데 잠깐 멈추게 한 거죠. 절대 오지 못하게 하라. 나의 얼굴을, 나의 존재를 보는 순간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만 나오나요? 이사야 6장을 보세요.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이사야가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목도하죠.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얘기가, 은혜로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진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놀랍고 장엄한 광경 속에서 열리는 순간 우시아가 이사야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존의 자락을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 지금 이사는 난 죽게 됐다고 같이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더 확인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모세가 말입니다. 그 아주 진중한 모세가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확신하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식 기도가 나왔고 청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분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그 무지 때문에 약이 되는 당연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이미 감지하시고 모세야 잠깐 얼굴은 안 돼 하고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것은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그를 보호하시면서 그를 살리시면서 응답도 함께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등을 보여주시는 것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터무니없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등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수준 안에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이 아니었구나. 사실 먼저 앞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배려하고 계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하는 말 중에서 뭔가 어법이나 문법에 하자가 있다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 이거 지금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왜 틀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영이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에게 무슨 얼굴이 있어요? 처음부터 말이 틀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 무슨 얼굴이 있어요? 근데 영이 이 얼굴이 있다고 지금 하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영적인 수준이 참 우리가 알던 모세가 아닌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야 이 녀석아 영이 무슨 얼굴이 있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보여줘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는 이미 헤아리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수준 모세의 언어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신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사랑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등은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여주실 수가 없지만 보여주면 보는 즉시 죽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꿈에서 예수님 봤다는 것보다 예수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은 봤다고 하는 것이 더 사실은 은혜로워요.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내려가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널판지에 얹은 공과 같다는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어떻게 튈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긍휼과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가 떠올랐어요.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4장의 마지막 절, 요나의 대미, 해피엔딩일지 아닐지 모르는 그 대미 장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마감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니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들, 요나서 마지막이 질문으로 끝내요. 하고 많은 얘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끝을 장식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의도했을까요? 이건 의도된 겁니다. 반문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물며 우리가 하찮은 동물과 가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는가. 나의 긍휼과 자비가 이와 같다고 우주에다가 지금 밝히시는, 그래서 반문을 쓰고 있지만 사실 반문이 아니라 이건 강하게 선포하는 장면이죠. 이런 대목들을, 이런 내용들,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지한 건 다 알겠는데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수준이나 제 수준이나 거진 다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0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크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크랄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습니다. 너무 미이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회에서 아내와 다니다가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목숨이 좀 위태로질까봐 먼저 알아서 기는 거죠. 블레셋 왕에게 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럼 맞아요. 원래는 사촌간이었잖아요. 누이가 맞다고. 그러나 지금은 아내잖아요. 지금은 아내란 말을 싹 빼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구나 한 번은 실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 번 실수입니까? 25년 전에 정확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범을 토시자나 안 변하고 똑같이 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 수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해진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우리는 줄기차게 실수하고, 오늘 우리는 줄기차게 죄를 범하고, 우리는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드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등을 보이신다. 얼굴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등을 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오늘 그 하나님 등을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은 안 돼, 너희는 내 등을 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진실은 뭘까요?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앞장서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취와 흔적, 그 상징적 표현이 하나님 등이다.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등을 보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어디 편에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내 옆에 서 있어야 됩니까? 뒤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시면 여러분들 끝나고 남으십시오. 누군가의 등을 보려면 그분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너의 생애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등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듯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 마귀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마주서 계신 하나님, 고난과 우리 사이에 그 중앙에서 우리 앞에 서서 그 고난을 대신 막아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등을 보고 서 있어라. 나는 언제나 내 앞에 서 있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날부터 나는 항상 네 앞에 서 있고 너의 앞장서서 너의 갈 길을 열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바꿔 말할까요? 결단코 나를 제치고 제멋대로 앞으로 나가지 말아다오. 내 뒤에 나를 보고 내 등을 보고만 따라오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뭘까? 다르게 표현할까요? 오늘 하나님을 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든든한 등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등만을 보고 쫓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위대한 결단 행위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는 그 등에 다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그의 굽은 등에서 나를 키우면서 우리를 키우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과 고단함이 우리가 묻어있음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를 또 애타게 사랑하듯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등에는 그분의 일하심의 고단함이 묻어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언제나 현재 이제도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서 계시다는 말을,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라면, 그 앞장서 가신 하나님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달려오는 누군가를 맡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앞에 달려와서 미친 듯이 삼킬듯이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귀죠, 세상이죠,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는 우리의 경력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인 모든 소망들,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영원토록 영적인 곳과 귀한 은혜의 동산으로 가려는 이 우리의 구원의 행렬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막아내주고 앞에서 싸워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등에는 그런 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 저는 시편 18편 이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었지만 참 가사 자체가 좋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다윗은요 정말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이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고백과 하나님 누구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등에 녹아있는 진실들이 이런 단어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반석,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등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존재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지요.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의 드러남이죠. 그래서 등을 보라는 얘기는 나의 마음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이걸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합니다. God's immanence.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 우리를 달래드는 모든 악한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꾸짖을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대신 꾸짖어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요. 병이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족에 누군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불러가며 얼마나 외쳤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등을 보고 계십니까? 그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지, 어깨는 얼마나 넓은지,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큰지를, 크고 놀라운지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여라도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처음 오늘 들으신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등 보기를 기뻐하라.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볼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등의 의미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이죠. 근데 아이작 뉴턴에는 따라붙는 수식어가 참 많아요.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과학자, 그리고 신학자 등등등등.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 가서는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죠. 동료들이 찾아오거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그를 손을 잡을 때도 그들이 누군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든 기억들을 잃어버리셨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또렷이 기억하는 혹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또렷이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래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최옥진 할머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노후에 양로원에서 이제 계셨는데요. 기억을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디멘시아에 걸리셨는데 그런데도 가면 목사, 제가 최 목사라고 하시면 목사님 오셨네요 하시고는 조금이라면 누구세요? 내가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있어요. 뭘 드리면 꼭 손 모고 기도하셔. 그분은 그게 기억이나 그 기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억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억은 그 영혼까지도 깊숙이 박혀 있어도 그 누구도 그 기억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기억 못하고 잠시간도 기억 못하지만 예수에 대한 기억과 예수에 대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득을 보았던 자기 과거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그런 영혼이 갖고 있는 것이죠. 난 오늘 그 말씀이 그
그때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돈과 권력과 미모와 건강과 그 등 모든 것들이 없어서 부족한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등을 진실을 듣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난 믿습니다. 바울의 편을 빌어 말한다면 이런 분들은 향방 없는, 방향도 모르게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방향 설정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정해진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등의 진실을 깨닫는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매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여전히 신뢰하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붙드는 자이어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것만 바라보다가 한눈을 팔다가 어떤 위기가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의 등을 찾는, 그럼에도 고맙지만 그런 자가 아니라 늘 꾸준하게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떠나온 과거의 삶과 세상과 애굽이 좋다고 기웃기웃거리는 그리워하는 그런 자가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창세기 1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제는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등에는 두 가지 진실이 담겨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물불을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지와 연약함, 무엇을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았던 우리들의 무지함으로 비롯된 어려움과 고난,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덮으신다. 바로 그것이 등을 보라는 첫 번째 진실이라면, 두 번째 진실은 우리를 향해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그 열심, 바로 그것이 그 등의 진실이고, 우리를 향해 산뜰듯이 달려오는 세상의 수많은 온갖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이 두 번째 하나님의 등의 진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 어느 곳에 가실지라도 꼭 여러분의 진실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